샬람 야훼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6장 1절로 34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열왕기상 16장은 북왕국의 두 왕조인 바하사와 엘라 그리고 오므리와 아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왕국의 3대 왕 바하사는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길을 쫓은 행악자였다라고 15장 33절로 34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면 1절에서 4절까지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바하사에게 선고되고 있으며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바하사가 죽자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오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왕조에게 반기를 들어 여로보암의 왕조를 멸망시켰지만 이제 바하사에게도 똑같은 운명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하사는 비록 패역한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절시키긴 하였어도 그 자신은 정작 여로보암의 죄악을 담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로보암이 당한 것과 동일한 가문의 멸망의 심판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만일 바하사가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어 거역하고 어그러진 길로 나아간 대한 심판임을 깨달았다면 여로보암의 전체를 되밟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바하사 주변에는 그러한 점을 깨달을 수 있는 인물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국에 가서 바하사에게 심판의 예언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도 유다 왕국에 속한 선지자 예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값진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훌훌 털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순간이 닥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실한 삶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한낱 찰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이 세상 부귀영화에 매이지 않는 탈 속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로 14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은 바하사의 아들 엘라 때에 이르러 그 심판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하사의 뒤를 이어 북왕국 제4대 왕위에 오른 엘라의 이스라엘 통치는 2년이 채 못되어 암살당하게 되는데 신복이었던 시므리가 만취한 그를 살해하고 왕이 되면서 엘라의 일가 및 친구들까지 몰살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경은 영락없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리바이벌인 것입니다. 둘 다 통치 2년을 넘기지 못한 것이나 신복에 의해 살해된 점이나 온 집안이 멸족당한 점 등이 똑같습니다. 또한 동일한 죄에 동참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동일한 심판이었다는 점,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도가 이 무시된 사회에서 빚어질 수밖에 없는 비극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로보암 이래 이스라엘 왕국에 사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역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리의 영향은 전인격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의지와 정서 그리고 육체 등 심신일체에 작용하고 따라서 사회적 관계마저 일그러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어그러진 길로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시므리가 불법적으로 이 이국의 왕을 살해하고 정권을 철탈한 이 죄악은 어떻게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제 그러한 연유로 시므리가 백성들의 지지를 얻은 오므리에 의해 몰락되고 맙니다. 실상 바하사 왕조를 몰락시키고 새 왕조를 수립한 시므리는 불과 7일 만에 스스로 몰락하게 됩니다. 즉 비록 백성들 절반 만에 지지이긴 해도 그의 힘입은 오므리가 왕궁을 포위하고 공격하자 시므리는 스스로 초수에 불을 넣은 후 그 가운데서 죽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19절 20절에서 시므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죄악을 저지른 탓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마다 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실상 죄인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작정하였던 심판을 거두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또한 뜻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진노의 손길에 빠지는 자마다 여한 핑계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23절로 28절에 대한 말씀을 또 한번 나누어 봅니다. 오므리는 시므리를 몰락시키고 디브니아와 경쟁 끝에 마침내 오므리 왕조를 세웁니다. 오므리는 사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매우 유능한 통치자였습니다. 새로운 수도를 건축하고 군사적 정복, 외교의 성공, 경제 활성화 등으로 그는 어느 정도 오므리 왕조의 기반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어보면 오므리에 대해서 냉정한 흑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이전인 누구보다도 우상숭배의 악행을 저지른 왕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동안 세상적 측면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구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이 몇 년마다 만사제치고 씨름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자기 성찰과 자기 정체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 29절로 34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북왕국 제7대 왕이자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아합의 통치 전반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이 통치하는 기간에 극단적인 두 입장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우상숭배자들과 오직 여호와만을 믿는 자들과의 다툼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그러한 대립구도에서 한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양편의 대립이 절정에 달한 시점에 등장한 대표 선수답게 그는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본문은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평가받았던 이유는 자신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이 존재와 바로 바알 신전을 건축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시돈 왕가의 딸이었던 이세벨은 그 전제적 권력 바알 숭배의 극성스러운 일정으로 해서 한 시대의 악역을 담당하기에 충분한 여정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야 할 왕이 도리어 이세벨을 쫓아 적극적으로 우상숭배 장려 정책을 편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탕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전의 신앙인들이 접해보지 못한 문제 앞에서 변화는 고려할지언정 그리스도인의 근본에 어긋나는 그 무엇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전 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 자신의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성품을 바꾸듯 자신의 신앙을 다른 무엇과 바꾸려고 하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요 신앙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새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앞에 그 어떤 변화무쌍한 일들을 전개한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의 본질이 세속화되거나 또한 희석되거나 동화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